로마서 5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 번 더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요즘은 제가 이렇게 같은 내용의 설교를 주일도 하고 이렇게 오후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비슷한 설교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까? 하니까 누군가에겐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물론 이 설교가 전체를 놓고 하는 거지만 또 어떤 부분은 한 개인에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설교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교만이 되어서 내가 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큰 진짜 믿음을 써야 될 때 믿음이 없어서 쓰지 못하면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낭패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는 이 교만을 버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것을 믿는가? 난 저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티고 찬송하며 이겨나가는데 나는 과연 내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이기고 버티며 찬송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무 죽음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다가 예수 믿는 것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믿는 건 맞는가? 그러면 내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 속에 믿음으로 확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자리를 잡거든요. 로마서 5장에서는 제가 잡은 주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전혀 믿음으로 사는 건 예배하는 거야, 물론 그런 말도 했지만 기도하는 거야, 남 구제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고차원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아담 하와가 죄지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근거가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야. 마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은요, 평안을 빼앗아요. 그럼 뭐예요? 불안해지잖아요. 걱정과 염려이 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기쁨을 빼앗아 가잖아요. 슬퍼하고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를 빼앗아 가요. 감사할 것이 생각도 나지 않게 해요. 그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고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하고 연단 가운데 이 소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5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인격이 좋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뭐예요? 그것이 6절, 8절, 10절 말씀에 있지요. 우리가 이건 6절, 8절, 10절은 정말로 그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말씀들도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하는데 그 암송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안 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요. 어떤 교회에 성경을 600절 암송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600절을 암송한다는 것은요, 이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고도 남는 거예요. 로마서가 600절이 안 돼요. 전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헌금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찾고 보니까 성경을 600절 암송하는 그 아이가 헌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목사님이 막 꾸중하니까 아이가 막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면서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 못 들으니? 이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눈이 버뜩 뜨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고 15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 거야. 근데 너는 왜 그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니? 알기는 바리새인처럼 잘 알죠. 그건 말씀에 틀린 거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요, 도적질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아는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고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지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부어진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그것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갈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고난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음 앞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믿음으로 이거 붙잡을 수 있는가 늘 물어봐야 돼요. 마귀는 말해요. 저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저놈 대단하네. 어떻게 저래 버티지?
어떻게 저렇게 견디지?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고 있지? 마귀는 우리에게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막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데도 야, 저 대단하네, 저 정도면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지요. 건강하고 무탈하니까 그렇지요. 자식들이 잘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 네가 욥의 목숨 외에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그런 정도의 신앙인가?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욥의 것을 다 빼앗고 욥의 건강을 빼앗고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도 욥이 끝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가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성도를 공격해서 믿음을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툴툴 털고 주일이면 또 예배당에 성경책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놈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또 나오나, 그렇게 약이 바싹 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은 여기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기 어려운 상황, 건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고민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정신이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도 나오는 것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질 때 나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이겼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쪼만해서 예배 못 드려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을 덮어버리면 그 고난 속에서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아이고, 저 목사님 뭐가 좋아서 저래 노래 부르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노래 부르세요. 그냥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확 밀려, 그 썰물처럼 밀려와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은혜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절인데, 그것은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다. 왜 즐거운 삶을 살아요?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즐거움을 주세요. 예수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즐겁고 세상 삶이 편안해서 즐거운, 이런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즐거움으로도 내가 기뻐하는데,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항상 기쁘나
즐거우나 힘들으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 이건 명령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울면서도 기뻐하세요. 울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정신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나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쉬지 말고 기도해. 뭐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삶이 어떻든 간에 기도해.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 감사하라는 말은 행복하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너는 언제나 행복해. 어떤 일 가운데서도 행복해. 감사하면 행복해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행복하고 부족해도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있어야 하지요. 할만하니까 하지요. 못하잖아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불평해요. 그러면 불평하면 행복한가요? 불평하면 정말로 행복해요? 더 불행해져요. 더 내 처지가 힘들어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그 주님 아니면 그런 그 찬양,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찬양 부르면서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울면서 노래 불렀대요. 울면서 찬송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확 들어오니까 금방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고,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돌아버릴 것 같고, 금방이라도 인간적 생각에 우울증에 빠져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그저 혀 깨물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생기는데도 찬송 부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물러가면 또 집에 가서 또 아이들 키우고 또 그런 어려운 삶을 또 버텨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건 과거잖아요. 과거와 현재.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또한 장차 천국에 들어갈 미래적 구원을 생각하면서 더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현재적 구원을 누리는 기쁨,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구원을 또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 오늘 상당히 좀 조직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많이 들어봐서 이해할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성도는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건 흔들지 못해요. 그러나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직 이 죽어야 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목마르고, 또 병드는 이 몸에 있기 때문에 아프고,
죽어야 될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6절 말씀에 그 말, 이미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9절에도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가 이미 죽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조직 신학적으로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조직 신학 용어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거예요. 칭의는 이미 나는 예수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거룩해져 가야 돼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걸 이 성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구원을 받고 있고 이 성화되어 가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영화. 영화는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앙.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가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유리컵 속에 있는 물로서 이런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설명해요. 유리컵에 일단 구원을 처음 칭의받은 사람은 유리컵에 물이 한 밑에서 한 20%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럼 유리컵에 물이 20% 있으면 공기는 80%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성화의 단계를 돼가면서 물이 양이 점점 많아져서 물이 50%가 되면 공기는 50%로 줄어들잖아요. 세상적인 우리의 욕망과 그런 것들이 점점 성화 단계에서 점점 그러면 물이 80% 되면 공기는 2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이제 완전히 그 컵에 물이 100%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물이 처음에 30%에서 시작됐다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막 물이 50%, 60%, 70%로 갔는데 이게 내가 또 코로나 걸리고 뭐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이 물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물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처음에 받은 그 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까지 내려온 여러분은 지금 이 물이 성화 단계가 점점 꽉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화의 단계가 자꾸만 소멸되어서 이 지금 유리잔이 텅 비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통받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의 이 구원, 천국 영생의 구원이 완전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돼야지 되지요. 이게 이해 안 되면 또 막 은혜가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럴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참 막 낙심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해.
하나님 나하고는 관심 없어. 내 마음에도 이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점점 이렇게 되면 아이고 이제 나 버림받 이렇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아까 1, 2, 3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인데, 이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래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삶과 환경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만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지요. 내가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희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근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안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만 힘이 쑥 빠지지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렇게 고통해하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같은 아픔을 견디는 것은 이 진통이 끝나고 나면 내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날, 그때 나는 이제 즐거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걸 견디면서 상고를 견디는 것처럼 이 수험생들이 이 시험 치는 날이 지나고 나면 나는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수험생으로서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도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지금의 삶은 어쩌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해요. 주일날 뭐 TV도 보고 무슨 가왕 뭐 그런 것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어차피 한번 지나가는 거야.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는 힘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이래 적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는 힘이 무엇인가? 누군가 당신한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너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힘이 뭐야? 그게 저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가난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견디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견디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물을 때 어리석은 말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좀 있잖아, 내가 너보다 더 이쁘잖아, 내가 너보다 더 집이 넓잖아, 이런 것으로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도 어리석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것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참 우리가 이런 감격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래 살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재림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더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오늘은 우리 찬양을 한번 가능하면 멜로디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그래, 좀 웃으세요. 웃으면서 찬양해야지. 기뻐하자고 하는데도 좀 너무 그래 심각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가 세상과 조금 어그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언젠간 다시 재림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셔. 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야. 힘을 내, 주저하지 마.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때에 내 삶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이 땅의 육신의 목마름에 제한되어 삽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장차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성화해서 영화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 또 나와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예수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 많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받고 슬프고 십자가로 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다. 하나님, 우리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또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고 강력하기에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 내 믿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사단인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실지라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세례교인 의무 헌금을 추가로 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 믿음을 보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가슴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늘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믿음 위에, 그리고 우리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또 그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